네, 아멘. 2024년 1월 6일 목요일 행복주음 기도원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 알겠습니다. 정량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간증하며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찾는 원수의 모든 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주의 지키심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심 같이 오는 사자들이 성도의 목숨을 찾아 헤매는 이때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북한 주민들이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고립되고 은둔한 청년들을 무한 경쟁으로 죽어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드러나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순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에는 특성,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이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에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짠짠짠 행복기도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짠짠짠 응답을 받네. 기도의 불길 오른다. 모두 다 기도합시다. 쏟아지는 기도 응답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기도해 너도 나도 모두 기도해. 행복해 너도 나도 우리 행복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찾으면 찾으리라 확신 주셨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마태복음 럭키 투 세븐. 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임용락 선교사님, 기도는 홍기옥 사모님, 특성은 김범수 선교사님, 설교는 임용락 선교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아침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이었고, 내일 저녁 예배. 내일 아침은 다시 있네요. 내일 저녁은 사회는 이현경 선교사님, 기도는 황태성 목사님, 특성은 박연수 목사님, 설교는 최진기 선교사님이 내일 저녁 예배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행복기도원 신년 부흥회 1월 7일부터 7일까지 밤 8시에 다시 하고 켜봐요, 있는 거 다시. 모두 다 아십니다. 내일까지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오늘은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장설령 선교사님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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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설교자로 세우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제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 아직도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행여라도 약간 거부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런 인사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인사를 상대방에 전하기도 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습관은 매우 좋은 풍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러시아에서는 1월 8일까지 휴일입니다. 한국의 명절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또 구정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 새해를 저희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로 복을 빌어줄까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글쎄요, 아마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기도원에 올라오는 기도 요청 내용에 보면은 질병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다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한편 경제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취직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더 다양한 고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또 선교비 문제로의 어려움, 그리고 또 비자 문제. 러시아에는 지금도 30년이 지난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로 3개월마다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영주권도 받고 또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자도 받는데 특별히 하바롭스크 지역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선교사끼리의 갈등으로 다투다가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러 온 현지 동역자들과의 문제로 인한 고통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불이익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동역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괜찮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들은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고 분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작은 고난, 큰 고난, 고통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유익성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너무 길고 견디기 어려우면 살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게 되면 욥처럼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원인도 매우 다양하죠. 질병의 문제로 또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다 보면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예를 들자면 운전 차량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자신이 바르지 못한 습관에 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과식하거나 편식하고 음주, 흡연,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는 거, 이거 주님의 크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 월요일에 우리 오송정 교수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 사람 강건해야 되죠. 특별히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이 나누신 예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듣고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으신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매일 철봉을 20개씩 하고 수평대에서 운동하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감명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하셨죠? 누가 아시나요? 자기의 건강을 위한 물론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크고 감명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북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 목사님은 날마다 자기의 체력을 관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편의 설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퇴 후에는 건강하면 선교지에 더 있고 싶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오 목사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또 그렇게 큰 꿈을 꾸지는 못했었습니다. 참 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죠.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복음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이유 없이 원하지 않는 고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고난을 원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자주 다가옵니다. 또한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의 삶이 바꾸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입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부하를 속이고 자기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한 가지 죄 때문에 살인죄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바세바와 동치마에 낳은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는 받으셨으나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받아야 되죠.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용서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는 슬픔을 그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습니까? 침상이 썩어져 가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게을러서 죄에 빠져서 방탕으로 또는 사단의 시기심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고난이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 시편 말씀 119편의 71절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면 인내하고 주님께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모두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너무 많이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당한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핍박은 고난이고 누구도 싫어하는 것이지만 핍박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저 북쪽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나 고난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했던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만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 생명을 희생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무서운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은 역사보다는 늘 자주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뇌를 맞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부모님께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서를 사겠다고 돈을 받았는데 사지 않고 그 돈으로 마음대로 제가 쓰고 싶은 것을 다 사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나 봐요. 또 한 번 했는데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책을 산다고 해놓고 책을 사지 않고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책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종아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잘못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매를 방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아버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종아리 50대를 맞은 것보다 더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5형제였는데요. 글쎄요, 다른 동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5형제 중에 제가 제일로 문제아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크신 사랑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 저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아버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했고요. 백성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까?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 이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요 본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문제는 바로 기도가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이한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기도가 답이다. 아멘.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구절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 평안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무나 찬송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러시아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부모들에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였습니다. 주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참 고난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니면 부목사도 부교육자들도 포함되고 장로님들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믿고 기도하잖아요. 예, 회개하고 기도하고.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도 있고 환경과 음식 먹는 습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로로 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아멘. 회개가 첫 번째이죠. 믿음의 기도는 질병도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특이한 점은 회개할 때 서로 자기를 오픈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동체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좀 더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는 제도가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제도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인식될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혼자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의 약함을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밖에 없겠죠. 그러나 누구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았는데 매 절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기도 플러스 간구라는 단어가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간구. 주께 간구.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질병뿐만 아니라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우리는 행복기도원에서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12월에 70세 생일을 선교제에서 맞이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크고 작은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평소에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두 번의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인생을 전반적으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지난 3년 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을 때 러시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도 그때 감염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병원의 시설도 부족하고 오히려 병원에 가면 더 감염된다는 말도 있었고 또 저는 외국인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두었던 비상약을 먹고 집에서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심해서 2주간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열이 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2주간 동안 5kg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꼭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째가 이제 15일 차가 되니까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찌 그리 감사했는지요. 미음을 좀 그 다음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국도 마시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이 지나자 저는 이제 힘들지만 유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저에게는 커다란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픔이 저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3년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저는 한 달 동안 감기와 폐렴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마침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자 저 외국에 갔었는데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한 그런 가운데 사할린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자마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와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에서 치료하라고 약을 처방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을 마셔도 도저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8일 동안 고열과 기침, 가래, 끓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의사가 왔는데 저를 다시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폐 청진기를 대더니 놀랬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입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와가지고 앰뷸런스를 탔고 또 그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병문안을 많이 했었죠. 자주 다녔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로 입원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또다시 이런 아픔이 찾아와서 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자신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회개는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중에 치료받으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독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염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독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저는 그 입원실이 기도원과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셨구나. 18일 동안 있었는데 약 3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쉬게 하시고 주님과 더 진한 데이트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주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에게 수면의 문제였습니다. 자주 주사도 맞고 약도 마시고 그러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간헐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면 그렇게 몸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제가 더 불안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저와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더 깊이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밤새 철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지금 병원에서 잠을 밤중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권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잠자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만남의 시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에서 8일 동안 심히 아팠고 병원에서 18일 동안 입원하면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쉬면서 치료받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마음대로 간구하고 만나고 말씀 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네.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침도 하고 조금씩 가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GMS 선교사 중에서도 브라질의 박동주 선교사님, 조지아 공화국에 있는 정정옥 선교사님, 가깝게 지냈던 선교사들이었는데 코로나로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지체 여러분, 우리 방에 올라오는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에게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살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또 긍휼하신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또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요한처럼 짧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도에 선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찬송가 429장 한 장을 같이 부르기를 제가 청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송입니다. 소고하고 소리가 서로 엉켜도 상관없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가 429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우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을 지난해도 지켜주시고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난날에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고난받고 있는 우리 유 다니엘 선교사님, 오시영 선교사님, 이응주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또 관계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